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5월 31일 마지막 날이고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5월 한 달 살펴보았습니다. 통계청이 이름이 바뀌어져서 국가데이터처가 되었는데,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도 작년이죠. 혼인과 이혼 통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 작년의 혼인 건수가 24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8.1%가 증가하였죠. 10% 정도가 증가한 추세가 되어지고 있고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8만 8천 건으로서 전년보다 3.3% 감소했다는 그러한 통계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혼 주례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저도 목사로서 33살 때부터 주례를 해서 결혼 주례는 익숙한 말이지만 이혼 주례라는 말은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혼 주례라는 말은 판사들이 재판정에서 협의 이혼 기일에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이혼 주례라고 공식적인 말은 아니고 은어처럼 부르는 그러한 말입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부산지방법원에 있는 정현숙 판사라는 분은 지난 9년간 5,000상 이상의 부부를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주로 어려운 일들이겠죠. 법원까지 왔다는 것은 부부간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온 5,000상 이상의 부부를 9년간에 만난 정현숙 판사님의 인터뷰 기사를 접하면서 요즘에 실태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부부 싸움 도중에 영상을 촬영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해서 증거 자료로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영상을 틀게 되겠죠. 아이들이 영상 속에 등장하곤 합니다. 욕설이 난무하고 감정이 치닫는 부부싸움 현장에서 어린 아이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녀는 판사 이전의 엄마로서 가슴이 무척 아프다고 합니다. 이 아이, 울고 있는 아이는 누가 보호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부모와 달리 아이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과거처럼 외도나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보다는 조그만 갈등이 계속 쌓여서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넘어가겠지 싶은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때부터는 감정 싸움이로 되어버리고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9년 동안 5,000상 이상의 부부를 만나고 이혼 주례를 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연애 시절에는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콩깍지가 씌었다고 할 정도로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과 좋은 점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수많은 좋은 점은 보지 않고 좋지 않은 단점 하나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부부도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며 그때그때 풀어나가야 되는데 잘 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국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녀 역시 세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판사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판사도 부부싸움을 하고 갈등 상황이 되어지면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죠. 판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다잡는 그녀만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이 할 때 내 모습이 언젠가 내 새 아들이 만나게 될 배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에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한 번 더 삼키게 된다는 것, 그녀만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야만 자녀도 행복할 수가 있고,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것일 것입니다. 부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은 좋은 가정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면서 자란다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도 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 사람은 정확히 말한다면 남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2000년 전 당시에는 남편만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법적으로 남편의 소유였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끝낼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질문 앞에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셨는가? 먼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들이 답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답을 하죠. 그것은 신명기 24장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율법에서는 여성의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이 가능하였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내의 부정한 일이 발견되었을 때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아내에게 실증을 내었을 때 또한 가능하였습니다. 그러한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공식적인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율법이 그것을 명령하였느냐? 너희 마음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그렇게 명령하였다는 것이죠. 율법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혼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의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과 여자 하와를 지으셨고 두 사람을 결혼시키셔서 가정을 이루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결혼이란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독립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가 되는 연합을 원하시는 것이죠. 몸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집에서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시고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그것을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의도는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을 이제 만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결혼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너무도 기쁜 일입니다. 한 자매는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날을 정하였고, 한 형제는 7월 마지막 토요일 날 날을 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고 말하고 있고 집을 준비하고 예식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을 준비함과 예식을 준비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은 집을 사는 것보다,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 예식을 준비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연합, 하나됨인 것이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결혼식 때 성찬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성찬식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통해서 부부가 영혼의 하나됨을 위해서 결혼 예배 때 성찬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결혼 예비학교, 말씀 공부를 통해서 가정의 원리를 기억하고 가정을 세우는 교육과 훈련을 받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어린 아이들을 만나게 되시는데요,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책망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시는데 아이들이 시끄럽게 방해할 것으로 우려해서 꾸짖고 책망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보시고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바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당시 어린 아이들은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받든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천국을 받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말아서 그런 것이죠. 믿음이란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벌린 아이들의 빈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따뜻한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아이들 얼마나 행복하였을까.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은 가정에서 사회로부터 천대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좋은 말씀을 듣고 사랑을 받고, 아마 그 기억들은 그 아이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평생의 삶을 살았을 것이며, 자신들이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그 아이들이 한평생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번 한 달 5주 동안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배웠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정하는 말. 어떤 말?
인정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네 가지를 머리에 기억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실천하였다면 아마 여러분의 가정은 과거보다 좀 더 좋아졌을 것이고 식구들이 놀랄 정도로 가정에 좋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사랑의 다섯 번째 언어는 바로 스킨십, 육체의 접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물심양면, 물질을 나눌 때, 재물을 나눌 때 마음도 하나가 되는 것처럼 사람은 몸을 접촉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셨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아이들의 몸과 예수님은 접촉하신 것입니다. 아동 발달 과정을 연구한 보고에 따르면 스킨십을 하지 않고 지낸 아이들보다는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안아주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더 건강함이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가 바로 스킨십입니다. 쉽게 말하면 손을 잡고 그리고 때로 포옹을 하는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신체의 접촉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접촉은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고통을 줄 수가 있고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킨십은 관계를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관계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신체 폭력을 가한다면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가정의 폭력도 가정의 식구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때로 가정의 폭력이 대물림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신체의 접촉은 상대방을 고려해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 선에서만 신체의 접촉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원치 않는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유럽 사람들을 보면 신체의 접촉이 대부분 포옹을 합니다. 이 뺨을 서로 마주하기도 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악수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스킨십 문화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 2000년 전 성도들은 어떠한 접촉을 하였을까? 입맞춤을 하였는데 여러분께서 성경 그대로 실천한다고 하시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입맞춤을 하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좀 조심을 해야만 오해를 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그 당시의 문화가 입맞춤이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서로 입을 맞추면서 문안 인사를 하였던 것이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하였지만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이 시대의 문화를 잘 봐서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접촉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신체의 접촉은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말로 위로하기 어려운 그때 말하지 않고 손을 잡거나 안아줄 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감정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손을 잡고 기도하면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축도 전에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부르는 것보다는 손을 잡고 손을 흔들며 부르면 더 사랑의 감정이 교감되고 전달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신체 접촉을 통해서 사랑의 감정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요즘 모든 것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던 사람들은 판사의 판결이 사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는 말이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재판하는 시대가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법리적 측면에서 보면 AI가 더 분명한 판단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와 눈을 맞추고 감정을 느끼는 것은 AI가 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판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한 가정을 회복하는 것은 판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AI 시대를 우리가 살지만 우리 주님은 AI가 할 수 없는 사랑의 전문가이십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물질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는 것, 그리고 시간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마지막 스킨십, 적절한 신체의 접촉을 통해서 손을 잡고 안아주고 축복을 전할 때 사랑의 감정을 키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사랑과 접촉을 원하지만 남자들은 그러한 부분에 많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들의 손은 어떤 손인가? 분노와 다툼의 손이 될 수가 있고 그 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자에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남자들에게, 가장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축복의 의미입니다. 제가 축도할 때 손을 들어 축도하는 것처럼 손을 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가장들, 남성들이 먼저 그들의 손이 주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이 그런 모습을 먼저 보인다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가정은 더욱더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은 오늘로 끝나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주의 사랑이 더욱 넘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흔히 내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천국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누군가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를 기억하고 주님의 축복과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작은 천국 같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